오늘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바울의 전도를 계속 보고 있는데 아덴에서의 전도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지금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 지역을 거쳐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리아, 그리고 이곳을 거쳐서 마침내 고대의 가장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인 아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에게는 아테네로 더 유명하게 알려진 이 고대의 도시죠. 그럼 이 고대의 도시에 들어가게 된 바울이 이 도시를 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바울 당시에 이 아테네는 이미 최전성기, 아테네의 최전성기는 BC 4세기 정도로 봅니다. 그 최전성기는 지나갔지만 여전히 찬란했던 그 지식과 지혜의 여명이 저물지 않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아덴은 호메로스가 쓴 서사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비롯해서 수많은 문학과 철학이 모인 그 당시 세계에서도 가장 위대한 도시 중에 하나라고 불리던 곳이 이 아텐이었어요. 여러분들 다 이름만 언급하면 아시는 사람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위대한 철학자들이 거기에 머물렀고, 이 아테네의 그 가장 높은 언덕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 이 파르테논 신전은 처녀란 뜻인데 이 지혜의 여신, 이 아테네, 이 도시의 이름도 이 아테네에서 따온 거죠. 이 아테네에게 바쳐진 파르테논 신전은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알려질 만큼 거대한 장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는 물론이고 중세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유럽을 여행할 때 언제나 그들의 여행지 목록에 넣어놓는 곳이 바로 이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사람들이 이곳에 가면은 그 웅장함에 감동받고 그 오래된 문명의 찬란함에 정말 놀라며 이 마음의 어떤 그 흥분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을 해요. 지금 돌 무더기만 남은 그 도시에 가도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바울이 갔던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그 거리와 해랑이 그대로 살아있고 파르테논 신전도 온전하고 거기 수많은 철학자들이 모여있고 이곳이야말로 세상 문명의 중심이겠구나 라고 여길 만한 그런 장관이 그 도시에 펼쳐져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서 느끼게 되는 감정은 감동도, 자부심도, 뿌듯함도, 인간의 문명에 대한 감탄도 아니었어요. 오늘 16절에는 바울이 느꼈던 감정이 무엇인지가 소개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16절입니다. 시작. 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아닙니다. 본문 16절이요. 네, 바울이 아단에서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네, 여기 보니까 바울이 아덴에 머무를 때 그 마음이 격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격분을 했다. 바울이 무엇을 보고 이렇게 격분했을까요? 바울이 왜 이렇게 격한 감정을 느꼈을까요? 오늘 저는 이 바울의 감정을 가지고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이 격분이란 단어는 마음이 그 안에서 격동되었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격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한국의 이미지에서는 욱해가지고 화를 버럭 내는 모습이 떠올리실지 모르겠지만 이 그리스어로서 이 단어는 막 욱해서 막 성질내는 모습은 아니고요. 마음에 어떤 그 내면적인 불편함, 거북함, 이런 모습을 드러낼 때 이 단어를 사용해요. 그리고 이 단어는 성경에서는 어떠한 맥락에서 사용되냐면 우상 숭배라는 단어와 연결해서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신명기에 이 단어가 같은 단어가 쓰인 부문이 있거든요. 신명기 9장 7절 8절인데요. 여기에 경노라는 단어를 주목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라 하셨느니라. 네, 여기 경노하다, 경노하다는 단어가 반복되는데 70인 성경이 히브리어 구약 본문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경노하셨다라고 했던 이 단어는 어떤 배경에서 나온 단어예요? 금송아지 사건 때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격분했던 것도 뭐 때문이었냐면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아덴은 우상으로 덮여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역사적 기록에서도 그래요. 아덴에 우상이 얼마나 많고 신상이 얼마나 많은지 그곳에 사는 시민들의 숫자보다 그곳에 세워져 있는 신상들의 숫자가 더 많다라고 역사적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사실 고대에 어느 도시가 헬라의 어느 도시가 우상이 없는 도시가 있겠어요? 모든 도시마다는 자기 도시를 지켜준다고 여겨지는 수호신들이 존재를 했고 그 수호신의 신상이 도시에 들어간 입구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관청과 운동장과 공공 건물에는 그 신상들이 세워지거나 부조로 조각되어 있었어요. 빌립보도 데살로니가도 베레아도 나중에 방문하는 에베소 같은 도시, 여러분 거기에는 뭐 거대한 아데미 신상이 존재했죠. 예, 지금 봐도 어마어마한 신상. 그런데 이런 많은 도시들에 그런 우상들이 가득 있었지만 아덴은 그 수많은 도시들 가운데서도 예외적이로 할 만큼 최고였어요. 우상이 숲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그 도시를 볼 때 느꼈던 감정이 격분이라는 감정이었어요. 신상은 많고 사람들이 신을 인정하는 종교성과 어떤 경건함은 넘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실제로는 살아있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거짓된 우상들이 가득한 그 땅에서 바울이 느끼게 되는 감정, 종교적인 다양성은 넘칠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공허함으로 텅 비어진 껍데기 같은 도시를 볼 때 이 바울의 마음속에 아주 깊은 불편함이 있었던 거죠. 제가 예전에 공부를 할 때 같이 공부했던 한 목사님이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는데 아버지가 어디서 사역을 했냐면 뉴욕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한국 분이신데 뉴욕 할렘가에서 사역을 하셨고 이분도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뉴욕 가보신 분 계세요?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뉴욕 딱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얼마나 화려하고 번화합니까? 맨하튼, 월스트리트, 센트럴 파크, 자유의 여신상.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도시죠. 노래도 있잖아요. 뭐 뉴욕 하면서 하는 노래. 근데 이 목사님이 그곳에서 아버지도 사역하고 자라났다는 얘기 들으니까 근데 제가 좋았겠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뒷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아버지께서 그 뉴욕의 화려한 그 월스트리트 뒤쪽에 마약과 가난이 찌들어 있는 그 할렘가에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근데 흑인들의 대상으로 그 사역을 하다가 할렘가에서 젊은 흑인 청년의 총에 맞아서 이 목사님이 대학생 때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긍휼로 그곳에서 그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의 칭찬과 상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총을 맞고 돌아온 그 아버지의 시신을 마주하면서 자기는 절대 목회 안 하겠다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목사님을 신학교에서 만났어요. 결국 목사의 길을 걷게 되신 거죠. 근데 이분에게는 이 도시가 어떤 이미지일까요? 뉴욕 하면은 가고 싶은 도시일까요? 아니죠. 자기 아버지가 죽은 곳. 네. 아버지의 피가 흘려진 곳. 그러니까 분노와 슬픔이 있는 도시예요. 저는 이 아덴이라는 도시가 바울에게도 비슷한 마음으로 다가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모든 민족과 모든 언어들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나야 될 텐데 그 모든 주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이 거짓된 우상들에게 온전히 쏟아지고 있고 사람들의 영적인 미망 가운데서 어둠 속에 있는 모습을 볼 때 바울의 마음에는 불편함을 넘어서 분함과 원통한 마음이 일어났어요. 아덴에 방문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환호와 탄성과 와 정말 대단하다라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지 몰라도 바울에게는 아니었던 거죠. 그 거짓된 신상들 앞에 보이지 않는 절망과 영적인 허무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이 얼마큼 어리석어지는지를 그는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마음속에서 격분이라는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격분이라는 단어는 헬라 원어적으로는 날카롭게 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바울의 마음이 날카롭게 뾰족뾰족해졌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날카롭게 된 것은 아덴 사람들의 둔함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있음을 그 누구도 감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바울은 이 둔해진 영혼의 공기를 깨뜨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회당으로, 장터로, 날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 변론을 시작합니다. 오늘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네, 여러분 우리 바울이 전도하는 장면을 여기저기서 우리가 보았지만 이렇게 바울이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모습은 아마 못 읽어보셨을 겁니다. 날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과 변론을 했대요. 회당에서 바울이 항상 회당에 먼저 들어갔으니까요. 그곳에서 경건한 사람들,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과 변론했습니다. 회당에 머물지도 않고 장터, 아고라라고 부르거든요. 아고라라고 하는 공간에 가서도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말다툼하고 토론했어요. 바울이 이때 어떤 식으로 말을 했을까요? 격분함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복음은 굉장히 도발적이었을 겁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장터에 나가 사람들과 부치면서 이 세상의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의 허망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들의 갖고 있는 영적인 무지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너네들이 철학을 자랑하고 뭘 자랑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알겠느냐? 바울이 아마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들하고 말싸움에서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목적이었던 거죠. 근데 이때 이 바울이 그렇게 매일매일 사람들과 만나서 변론하게 되니까 일반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제 진짜 철학자들과도 맞붙게 되었어요.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에피쿠르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여기에는 당시 아덴을 주름잡고 있던 두 개의 철학 학파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에피쿠로스 학파, 또 하나는 스토아 학파예요. 여러분도 아마 학교 다니실 때 이 두 학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덴은 기본적으로 고대 철학의 본산이었고 당시 시대를 휩쓸고 있던 철학 사조를 이끌고 있던 도시였어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지금의 만족을 절대화합니다. 스토아적인 사고는 자기 통제를 중요하게 여겨요. 이 둘은 사상은 정반대의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이 어떤 구원의 상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관점에서 신들은,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경우는 신은 인간의 개인사에는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스토아파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로고스, 범신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무엇을 전했다고 나오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와 부활을 이야기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주 이질적이고 도발적인 내용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당시에 가장 지적인 사람들이었고 가장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자부했을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내용이거든요. 이 세상의 어떠한 종교에서도 창조주가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죽은 자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개념, 죽은 자가 내세에 들어간다는 종교도 많아요. 근데 죽은 자가 죽었다가 그 몸이 다시 부활한다라고 말하는 종교는 세상 어디에도 없거든요.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할 때 바울과 이 바울 앞에 있던 이 아덴의 철학자들은 이 앞에서 이게 무슨 소리지 하는 것이죠. 이때 아덴의 철학자에게 전한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 18절 하반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하반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여기 바울이 전한 복음 메시지 핵심이 나옵니다. 예수와 부활. 여러분, 이 짧은 이 두 마디 안에는 인류의 죄와 구원, 죽음과 생명, 절망과 소망의 대조가 들어있어요. 사실 아덴 사람들은요, 그들의 지혜를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수사학을 배웠기에 그들의 언어는 매우 매우 화려했고 그들의 논리는 치밀했고 그들의 사상은 깊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어떠한 철학 안에도요, 죽음에 대한 답이 없었어요. 인간의 철학은 인간을 높이긴 하지만 죽음을 넘어서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들의 지혜는 언제나 죽음 앞에서 멈추는 지혜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 죽음의 경계를 부서뜨리는 거예요. 예수라는 존재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로운 생명을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 이 복음은 무엇이 옳은 이야기인가라는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살아있는가라고 하는 이 인격의 문제를 이 아테네의 철학자들에게 던진 거예요. 야, 너희들이 믿는 그 논리와 너희들이 말하는 그 로고스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구원의 개념, 그것들은 나중에 죽어 있고 논리적인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 참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아덴의 그 수많은 철학자들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고 이 복음을 외쳤던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외칠 때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오늘 보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가 라는 식으로 조롱을 했어요. 이 말쟁이라는 단어는 곡식을 쪼아 먹으러 다니는 새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후대에는 이 단어가 잡다한 소문들을 모아다가 전하는 수다장이를 가리키는, 우리말로 치면 뭐 촉새 같은 단어예요. 이게 좋은 뜻은 아니잖아요. 조롱과 경멸의 의미를 담아서 부르고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반응했냐면 저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방신을 전하는가 보다 라고 오해했어요. 헬라어 문화 속에서 예수와 부활, 이게 예수라는 단어는 이게 남성 명사고 부활이라는 단어는 여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항상 신들이 짝을 지었잖아요. 남신 여신. 그래서 이 그리스 사람들도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예수라는 신하고 부활이라고 한 여신을 아마 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여기 말하는 이방 신들이란 단어가 신약성에선 다이아니몬, 귀신을 가리킨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신들, 듣지도 보지도 못한 낯선 신들, 제우스라든지 아테네라든지 헤라라든지 포세이돈이라든지 이런 신들은 이런 신이 아니에요. 그들은 주신이에요. 단어가 달라요.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신은 대단하지 않은 신, 유명하지 않은 신, 시시한 잡신 중에 하나라고 여겼던 거죠. 그들은 복음을 들을 때 이렇게 조롱하면서 오해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복음을 계속 듣고자 했어요. 오늘 21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네, 여기에서 아덴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시간을 쓰지 않았다. 이 사람들은 이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거죠. 근데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게 정말 그런가 해서 탐구하는 마음 때문에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일종의 유행의 지적인 허영심, 소비였습니다. 새로운 철학을 추구하고 새로운 말을 들으려고 하지만 유행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내가 이만큼 많이 알고 있어. 너 아직도 그거 모르니? 라는 어떤 지적 허영심에 가까운 자세였어요. 그들은 진정으로 새로운 것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바울에게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내용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더 이상 이제 아고라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아레오바고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아레오바고가 어디냐면 아테네 그 사상과 종교를 심사하는 공적인 법정이자 지성의 중심이 되는 그러니까 아테네 가장 중요한 장소예요. 그곳에다가 바울을 딱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곳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설교 내용이 우리 다음 주에 볼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미리 말씀드리면 바울이 그곳에서 말하는 내용을 사람들이 기대할 때 자, 내가 말한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라고 구했거든요. 근데 바울이 전하는 말은 그냥 새로운 이야기를 넘어서는 거였어요. 새로운 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들어내신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전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자신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 한국의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세상의 우상과 거짓된 신들, 세상의 잘못된 법과 질서들, 세상의 죄악과 타락한 부패, 여러분 그 앞에서 교회가 취하는 자세가 어떤 자세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기도 하지만 깨어있다는 교회들은 오늘 바울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격분하죠. 세상이 너무 썩었어. 세상이 망할 거야. 세상이 부패했어. 심판받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도 이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격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 거짓된 우상과 그 썩은 세상으로부터 그들에게 해답이 되어줄 대안이에요. 그 대안이 그들에게 있습니까? 그들 안에는 답이 없어요.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들이 꿈꾸지 못하고 그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새로운 비전과 구원이 필요한데 여러분 그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록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교회 안에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새로운 가르침이 이 세상에 답이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정말 이 세상에 전해주고 있고 알려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는가라는 점에 있어서 한국 교회가 그렇게 많은 전도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교회가 이 새로운 구원의 소식을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은 어떻게든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든 조롱을 하든 경청하며 순종하든 복종하든 아니면 적대하며 핍박하고 반대하든 간에 복음은 사람들 안에서 뭔가의 반응을 일으키게 돼요. 근데 지금 사회에서 복음은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못해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너무 말랑말랑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어느새 복음이 사람들의 귀에는 긍정적 사고방식과 다를 바가 없는 메시지가 되었어요. 여러분 긍정적 사고방식 뭔지 알죠?
긍정의 힘, 잘 될 거라 생각하면 네 인생 정말 잘 될 거야. 뭐 시크릿 같은 자기 개발 서적 같은 거 보면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온 우주의 힘이 너를 도와줄 거야. 기도도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는 복음, 기독교는요, 뻔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복음이 뭐냐라고 사람들이 물으면 착한 일 하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나쁘게 살면 지옥 가는 그런 인과응보의 식상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도서에는 세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1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 있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전해지는 모든 이야기, 복음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들 중에 하나. 근데 여러분, 정말 복음이 그렇습니까? 복음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아데네 사람도 동일하게 오해를 했거든요. 말쟁이라고,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얘기 자꾸 들으니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단지 내용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이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그냥 예수와 부활 때문이라 나와요. 하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죠. 바울이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전했을지, 아덴에서 격분함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바울의 자세, 그 태도, 바울에게서 드러나는 진지함, 바울의 열정, 바울이 마음을 담아서 하는 호소, 거기서 사람들은 저 사람 뭔가 있지, 저 사람 말하는 거에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게 없어요. 그냥 한번 와봐. 보험 권면에도 그 정도는 안 할 것 같아요. 우리에게 말의 능력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부족할 수 있어요. 복음을 철학적이거나 논리적으로 증명해낼 수도 없을 거예요. 아덴의 철학자들하고 만나가지고 우리가 그걸 얼마나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새롭다라는 건요, 설명하기 전에 존재 자체에서 드러난 어떤 힘이 있어요. 진짜 살아있는 사람 옆에서는 설명하지 않아도 생명력이 느껴지는 법이에요. 진짜 소망을 가진 사람 옆에는 말하지 않아도 기대감이라는 게 전염이 돼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말하기 전에 공기가 달라져요. 그 사람의 태도가 다르거든요. 선택의 기준이 다르거든요. 우리 시대에 복음의 메시지가 왜 이렇게 인기가 없고 교회가 전하는 말이 왜 세상에서 이렇게 안 들릴까? 저는 그 이유가 우리들부터가 복음을 새롭게, 놀랍게, 감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도 복음을 너무 파편적으로, 부분적으로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인과응보 속에 있는 그런 이야기. 착한 일 많이 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면, 헌금 많이 하면, 봉사 많이 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여러분도 혹시 복음을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죠. 복음은 절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격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저주받은 죽음을 통해서,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상속자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되셔서 피조물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피조 세계를 살려낸다는 이야기. 세상에 이런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누가 생명이신 분이 죽으심으로 온 세상에 생명을 가져온다는 이런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뻔하지가 않거든요. 복음은 놀랍고 새롭고 어느 시대 어느 문화권에서도 반복되지 않는 감동과 충격이 있어요. 근데 그 복음이 우리들 안에서는 식상해져 버린 거예요. 제가 여러분하고 한 구절만 함께 나눠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요, 세상에는 지금까지 없었던, 창조 세계에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이러한 피조물이 없었대요. 이런 생명체가 없었대요. 근데 그런 생명체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래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이 세상에 나타나느냐? 여기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조건이 뭐였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조건이에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바뀌려면 조건이 붙어요. 돈이 많으면, 공부를 많이 하면, 출세를 하면, 권력을 가지면, 뭐뭐를 하면 넌 새로운 사람이 될 거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의학이나 과학의 기술로 신체를 개조하거나 시술을 받아서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오직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일이 일어난대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하는 놀라운 소식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목사님, 저 밖에 나가 있는 다른 사람들하고 우리가 다 똑같은데요.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요. 목사님, 이 말씀이 혹시 부활 때 그렇게 된다는 뜻 아닐까요? 부활의 몸을 입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 아닐까요? 아니요, 오늘 시제를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그 일이 일어났대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 누구라도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들 안에 이미 영생이 시작되었고 이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죽음을 이길 힘이 그들 안에 주어져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도 이 말을 상징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이 말이 뭘 말하는지를 깊이 있게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내 삶에서 적용해서 깨닫는 사람들이 극히 적어요. 오늘 본문에는 아덴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듣는데 관심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오늘날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것들, 새로운 자극, 새로운 콘텐츠, 새로 생긴 카페에만 있어도 사람들이 거기 가고 새로운 메뉴 뭐 없나, 맛있는 거 없나, 핸드폰 기종 새로운 거 나오면은 온 세계 뉴스가 다 그거를 소식 냅니다. 얼마나 새로울 게 없으면 핸드폰 하나 새로 나왔다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새로운 것을 찾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문제가 있다면 새로운 것을 찾는다고 해도 금방 질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자극을 받아도 3일이면 시들고요. 여러분들 아무리 재미난 영상 봐도요, 그거 얼마 안 갑니다. 아무리 새로운 사람 만나도 3번, 4번 만나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며칠 지나가면은 사라져버리는 그런 신박함이 아니라 영원히 실증나지 않는 존재 자체가 바뀌는 새로움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상식과 세상의 법칙을 뒤집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세상에서는 자기의 힘의 철학을 말하지만 복음은 은혜를 말해요. 세상은 스스로 구원하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너를 위해서 누군가가 죽었다고 말해요. 세상에서는 부활이 이 죽음의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그것이 이미 현실로 일어났고 현실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복음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복음이 식상하게 이 세상에 들리고 있다면 문제는 복음 자체가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들 자신이 복음을 어떤 정보로만 알고 있는 거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어떤 공식 정도로 알고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야, 너 예수 믿으면 네 인생 좀 더 나아질 거야, 네 인생을 도와주는 어떤 그런 신 정도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복음을 전해버리고 있어요. 아니죠. 복음은 세상의 수많은 종교 가운데 있는 많은 신들 중에 추가되는 한 명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거짓된 신들을 패하는 유일하신 한 분 왕을 전하는 소식이에요. 이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이 가르침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고 새로운 열망과 새로운 상상력과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낼 수밖에 없어요. 오늘 바울처럼 철학자들하고 변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삶 하나 새로워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세상은 질문하게 되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너희들이 한 가지를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 베드로전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배경 속에 성도들에게 주어진 편지입니다. 고난을 이미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와서 사람들이 묻는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지? 그때 그것을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바울이 살던 시대의 아덴은 역사 속에 사라졌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또 다른 종류의 아덴이 되었어요. 우상이 넘쳐나는 세상. 여러분, 오늘날의 우상은 돌, 나무 이런 형상이 아니죠. 인간의 욕망이 어떤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죠. 자아, 성공, 돈, 기술, 쾌락,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보이는 어떤 신전이 아니라 디지털 신전 안에다가 스마트폰에다가 SNS에다가 특정 브랜드에다가 이미지의 재단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런 우상의 숭배가 이 시대에 보편화되었습니다. 제가 이천을 여기저기 다니는데 이천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천이 너무너무 좋은 도시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천 왔을 때 여러분들은 그냥 지나다닐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 너무너무 많이도 보이던 것들이 있어요. 이천에 왜 이렇게 무당이 많지? 여러분, 이천에 무당이 많다는 거 아십니까? 이천 여기저기 깃발이 많다는 거 아세요? 창전동 거리만 몇 군만 걸어도요, 골목마다 전바들입니다. 무당 잔뜩 있어요. 우리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익숙해져 버렸고 마음에 아무런 격분함이나 안타까움이 없어요. 성도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묻어진 사이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새로운 거 쫓습니다. 근데 새 것이 없는 이 해 아래의 세상에서 아무리 새로운 거로 포장을 해도 그 안에는 공허함이 가득하죠. 인간의 지혜와 기술은 점점 발전하는지 모르지만 영혼은 계속해서 목말라 있어요. 우상은 모양을 바꿨을 뿐 우리의 도시와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여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바울처럼, 그리고 아까 그 본문에 나왔던 비느하스가 그 우상 숭배 사건 때 하나님의 분노, 경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가로막는데, 그런 비느하스처럼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주님의 일을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세상을 뒤집어 엎으라고 뭘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하나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논리로 변증되는 걸 넘어서 이 세상의 이 모든 공허함을 압도하는 그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그 생명, 그 풍성함, 그 새로움, 그 능력을 드러내는 삶.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방법은 우리가 그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변화되는 그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 말씀을 내 삶으로 경험해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교육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 이 세상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사는 인간,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세상이 그런 사람을 볼 때 사람들은 복음이 무엇이길래 한 인간을 저렇게 바꾸지? 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뻔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사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복음이 만들어내는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사람, 그냥 종교적인 사람으로 머물지 않고 복음이 증명해내는 이 새로운 존재가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 부르려고 하는 찬양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라는 찬양이에요. 여기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가
일어나서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아까 읽었던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된다고 말했죠? 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 어떤 뜻인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교회의 역사는요, 이 구절을 이렇게 새겨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그 복음을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온전히 믿는 것이다. 근데 이 믿음이 자라는 방식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복음을 끊임없이 듣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또 하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를 바라보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듣는 것,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목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만듭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면요, 이전처럼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을 부를 때 주님, 이 세상 앞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내 스스로 나를 변화시킬 수 없지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의 영광을 보면서 주의 영광 안에서 변하기를 원합니다.